예, 오늘은 사사기를 또 다시 보게 됐습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예, 사사기 6장부터 기드온 있는 부분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에도 기드온의 심판의 기준 이렇게 해서 한 편을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마음에 현재 기독교가 전하는 기드온에 대한 것, 믿음의 사람, 사사, 그리고 성공한 사람, 하나님 앞에 복을 얻어서 다른 적군을 물리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를 많이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또 기생 라합, 믿음으로 가진 사람들, 그리고 뭐 후반부에는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과 이루 뭐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제 다 그렇게 아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음에 제가 이 기드온에 대해서 자꾸 안 좋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또 여쭤보는 거죠. 마음이 자꾸 쓰이고 이러면,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바르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하루 왼종일 기드온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입니까? 하나님, 또 우리는 그의 믿음을 갖고 살게 되면 기도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안 좋거든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시고, 사사기는 우리나라 말로는 사사기지만 영어로는 심판의 책이거든요. 그 심판을 하는데 왜 사사기라고 했나? 또 하나님이 또, 그래서 점점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눈에 가리는 걸 보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번역하는 사람이나 제목을 짓고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오름을 주는 거죠. 심판의 책, 뭐죠? 저 여호수아, 그 다음에 심판의 책, 이렇게 나와야 될 게 그냥 사사기라고 표현이 되죠.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의 사람, 뭐 기드온, 입다, 삼손 쭉 얘기하는데, 그들의 행동하는 건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사기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세웠던 자들이 하나님 백성을 망가뜨리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이런 쪽으로 이제 몰아간다는 거죠. 기존 기독교가 그렇게 해요. 기존 기독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여태까지 내가 기독교에서 이제 배운 것들은 다 한 방향이에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명예를 얻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은,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거룩을 입혀줬는데 거룩을 벗지 말고 나가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냐면 아담 때부터 마지막 날 태어나는 개똥이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한 차원에서, 시간 뭐 2000 몇 년 이게 아니라 아담 때부터 개똥이까지의 모든 죄악을 없이 하셔서 거룩하게 이 땅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걸 벗어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을 낮추기만 하면은 그 거룩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마음 낮추는 법을 모르는 거죠, 현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마음으로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택하여 보내준 자를 예수님한테 보내셨으면 난 그들을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셔서, 난 그 전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내가 마음이 바르고 행동도 좀 괜찮고 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고 뭔가를 내가 잘해서 예수님한테 오면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성경을 계속 보면서 마음에 있는 얘기는, 아담 때부터 개똥의 모든 죄를, 악들을 싹 없애고 모두를 거룩하게 한 거예요. 나도 거룩하고 너도 거룩하고 이순신 장군도 거룩하고 세종대왕님도 거룩하고 히틀러도 거룩하고 김일성이도 거룩하고, 이런 상태를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 던지고
세상으로 사단 마귀 편으로 가는 사람이 99.999%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 땅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너희가 밟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그 땅에 있음이니라. 그 땅을 밟고 있음이니라." 즉 이미 땅을 거룩해 놓고 너희가 거기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살인을 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너희가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기 있음이니라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하게 해 놓고 거기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때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니까 땅에서 핏소림이 들림이 어찌미뇨. 또 이 땅이 안식을 하게 하시고 그 땅이 사람들을 토해낸다고 얘기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전부 다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너무 죄가 관영하고 악이 끌어넘치고 그래서 그 땅이 토해냈다는 건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쫓겨 다른 이민족이 와서 그 땅 백성들을 다 죽이고 끌고 가고 가죽을 뺏겨 죽이고 아주 참혹하게 죽여요. 그러고 나서 그 땅 있던 도시 성읍을 완전히 폐허로 만드는데 그 땅이 안식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황무하였으나 안식한 거죠. 사람이 안 다니니까 그 땅이 풀도 자라고 들짐승도 와 가지고 막 이제 자유롭게 살고 그 땅이 안식을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 말씀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내가 만든 교리가 아니라 '이게 맞겠구나.' 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옳다라고 난 전혀 얘기 안 합니다. 나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뭘 알려주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알아서 그냥 그 알고 믿고 따라갈게요. 이런 마음이에요. 뭘 내가 이론적으로 만드는 게 없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마음에 나 기돈 이거 전에 설교한 것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현재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솔로몬처럼 되게 해 주세요. 기드온처럼 되게 해 주세요. 입다처럼 되게 해 주세요. 뭐 삼손처럼 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진짜 많이 해요. "이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 주세요." 막 그 집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기드온처럼 하면 망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기드온처럼 하면 교황이 됩니다, 교황이. 교황이 됩니다. 이 얘기를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음녀의 심판 가운데 있게 돼요. 하나님이 자꾸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보아도 보질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 또 깨닫지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성경을 눈에 가려 놓으신 거예요. 모르게. 어떻게? 자기 뜻대로만 믿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눈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눈이란 건 마음이거든요. 기준. 눈썹은 기준이고 내려놓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뭐 아는 게 있나요 제가?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져서 가루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 사람이 모래알처럼 굵잖아요. 안 됩니다. 아무리 100만 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성령을 받았다 다 뻥치더라도 아니에요. 아무튼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현 기독교하고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 내가 틀린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좀 근데 자꾸 마음이 안 깨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아 아무튼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 판단하시고 마음에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고 받지 마실 분들은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받으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들이 그래요. 누구든지 다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으로 보시는 게 뭐냐면 마음이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예요. 마음이 가루가 됐느냐 안 가루가 됐느냐. 자 사사기 6장 1 절부터 그냥 너무 많으니까 빨리빨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볼펜 가지고 그 성경의
그 자기가 몰랐던 건 동그라미 치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뜻들을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노트에 적으셔도 되는데 에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죄 악을 또 짓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지들 멋대로 하고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즉 7년은 성경에서 칠자는 뭐냐면 거룩도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도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미디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뜻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부터 이제 어떻게 보냐면 기드온도 이름이 벌목꾼이에요. 나무 베는 자. 즉 이 사람이 나무는 사람을 얘기했는데 지 멋대로 잘라버려요. 즉 이 기드온도 심판자라는 얘기예요. 이 미디안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를 하려냐면은 심판하는 자와 너와 똑같은 자를 한번 너에게 붙여볼게 한번 상대해봐라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이러면 반드시 이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이방 족속을 오게 해서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깨져지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래서 기드온을 쓰는데 이제 미디안이나 기드온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대신에 택하신 자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기드온이 잘한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네가 네 멋대로 하느냐? 그래 네가 해. 대신에 내가 너에게 힘을 실어줄게.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러면서 결과가 안 좋게 끝나요. 자 이제 전체적인 걸 한번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즉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디안 때문에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숨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숨어요. 심판을 안 당하려고 어디? 구멍. 또 굴을 파요. 뭡니까? 바위 같은 걸 굴을 파서 그 속에 들어가 사는데 바위 같은 거, 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막 깨트리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분명히 하나님은 바위나 돌에게 철 연장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어차피 바위를 뚫으려면 또 산에 굴을 파려면 어떡합니까? 연장을 써야 되는 거예요. 돌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자꾸 허물어요. 그래서 거기에 숨어요. 또 산성, 성은 보호를 얘기를 해요. 자기의 교만해진 마음에 성을 막 쌓아요. 안 죽으려고. 심판을 안 당하려고. 산성을 자기를 위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씨를 뿌려요. 미래를 위해서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자 미디안 사람 심판을 했죠. 아말렉은 호전적인 계곡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아말렉 계곡에 사는 사람도 심판을 하는 사람이에요. 심판당할 사람. 심판하는 사람. 뭐냐? 아말렉이 계곡에 산다는 건 계곡이 산에 이게 파인 곳이에요. 거기서 물이 막 흘러나와요. 물이 막 흐르고 계곡물들이. 이것도 호전적인 전쟁을 좋아하면서 계곡에 사는 사람인데 심판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 영영이 아말렉은 내 원수가 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을 좋아해서 생명을 없이 하고 그 다음에 계곡에 살면서 뭐냐 내가 왕이다. 내가 심판자다. 하나님이 심판자지 사람이 심판자입니까? 이렇게 마음에 완전히 그래서 아말렉을 씨를 이렇게 말리라고 하나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자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 동방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와야 될 사람인데 아직 죄인 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방 사람들은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또 심판받을 사람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치고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가사는 뜻이 어디입니까? 지금 가사면은 가자지구 지금 가자지구를 얘기하죠. 그 바닷가에 있는 옛날 상업 통로 지역에서
애굽에서도 이쪽을 지나야 되고 모든 나라가 이쪽을 지나야 돼요. 아주 번성했었죠, 상업적으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이게 가사란 뜻은 강한 사람들이에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뭐냐, 이 심판을 가진 자들은 이제 거칠고 험악하면서 강해요.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수도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메뚜기도 힘도 없고 이렇지만 모이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메뚜기 떼로 징벌을 하셔요. 하여튼 이건 좀 영적인 부분도 딴 거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멸하려 하니, 없애버리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다 뺏기고 다 죽임을 당하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으면은 그 소리를 안 들으실 수가 없어요. 너무 화가 나시면 너희가 부르짖더라도 내가 안 들으리라. 어떤 때 그러다가도 또 마음 돌이키셔가지고 또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은 이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마음의 문을 여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러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고로, 뭡니까? 하나님께 마음 방향이 왔다라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떠나서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하도 힘드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었죠. 애굽에 있을 때도 그렇고 타 민족에 있을 때도 그렇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이름 안 나와요. 그들에게 이르되, 근데 하나님의 종을 보내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애굽 심판에서 인도하여 내며, 애굽도 검은 땅 홍수가 넘치는 곳, 물은 무조건 심판을 얘기를 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자, 심판받을 사람이 나를 막 학대를 해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항상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하시면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아모리는 고지인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이 고지인, 높은 데 사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이 아모리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땅들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반드시 칠 건데 너희가 왜 그들을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셨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 천사가 이제 내려왔나 봐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때문에 이제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아비에셀은 이제 동네 이름인데 뭡니까? 아비에셀은 아버지는 도우심이란,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요아스는 여호와는 강하심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강하심.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요아스, 하나님의 그 힘을 받아서, 힘의 공급을 받은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오브라는 뭐냐면 새끼사슴이라는 뜻이에요. 새끼사슴. 새끼사슴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그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상수리 나무는 항상 푸른 나무예요. 생명력이 있는 나무. 이 반대말은 상수리 나무의 폐허라는 말이 세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가 폐허가 됐다라는 얘기는 뭐죠?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세겜 땅. 좀 있으면 이제 나와요. 마지막 부분에.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수리 나무가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바알신을 섬기고 각종 우상을 상술이 남에서 섬겨요. 왜냐? 그가 살아있는 줄 알고. 아무튼 성경에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세미하게 얘기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디라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마침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계속 이제 이게 뜻풀이를 하면서 계속 읽어줄게요. 요아스는 저기 뭐죠? 요아스는 여호와는 강하심 아들 기드온. 자 이제 여기부터 약간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기드온은 뜻이 베는 자, 벌채자, 교만한 자를 얘기하고 심판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자기가 심판하는 자를 얘기해요. 이름 자체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같은 심판자의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힘이 그가 더 세니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밀은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는 겁니다. 포도주 틀에서는 포도를 밟아서 하는 거예요. 액체가 나와야 될 때를 가루를 그렇게 만들어요. 가루 만든 곡식 밀. 포도주는 뭡니까? 발로 밟아서 액체가 이렇게 밑으로 흐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용도에 안 맞게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틀은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열매가 있었으면 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의 산물들, 즉 결실물인지를 이제 밟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 아무 그냥 이전엔 계속 그냥 읽었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근데 분명히 얘기하는 건 하나님은 사람에게 큰 용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을 낮추고 순전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이걸 원해요. 그런데 기드온의 상태가 자기가 큰 용사로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믿는 대로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마음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스스로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얘기할게요. 성경에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이렇게 목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마음을 낮추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큰 용사여 사실은 힘을 빼라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넌듯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네 힘을 의지하고 네가 그렇게 심판하길 좋아하냐? 자 여기 지금 기드온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요. 아무튼 같은 종류들이 좀 여럿 있어요. 솔로몬도 기드온과 같은 존재고요. 아무튼 여기 보면은 사사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사사기에 나온 뭐 입단이 삼손이니 다 한 족속들이에요. 하나님 마음 모르고 자기가 힘을 갖고 또 이렇게 판단도 자기가 하는 사람들.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자 이제 그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별 볼 일 없다. 아유 난 그런 얘기해도 나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당신이 왔으니까 얘기를 나눌게요. 나의 주여 이랬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 사자인지도 몰라요.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게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사자가 얘기하고 이제 뭐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조금 아니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왜 미디안 땅에 놈들한테 당하고만 삽니까? 이게 무슨 뭐 하나님입니까? 이런 식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하나님 사자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라고 안 그래요. 계속 보면은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오히려 너는 나를 믿고 힘을 빼라 이거예요. 내 영광이 나타나지 네 영광이 나타나는 걸 난 원치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긴 또 아까 큰 용사여 다음에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보면 마음이 이렇게 보여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근데 말은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내가 보냈으니까 넌 가서 싸워. 네 힘을 의지하면 다 좋은 것쯤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면 하나님이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야. 네 힘을 빼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큰 용사요 얘기했던 건 작은 용사요.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어법을 쓰시는 거예요. 자,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거 보세요. 두 번째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자, 내가 뭔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구원합니까? 이건 맞는 얘기죠. 이때 자 보세요. 살짝 마음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의 집이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어디서 생각나는 게 없어요? 사울이 이랬어요. 베냐민 중에서 나는 베냐민 힘이 없는 베냐민 지파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뭐죠? 12조각 시체를 첩을 보낸 다음에 너무 악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바위산으로 쫓겨간 베냐민 지파 600명인가요? 700명인가? 거기서 있다가 애들을 낳아야 다른 지파들보다는 사람이 너무 없는데 하나님은 제일 힘이 없는 지파에서 사울 왕을 했는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해. 나의 집은 베냐민 집하고 또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사울 왕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면 마음이 낮아지면 조금 일을 하셔요. 뭐냐?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자, 하나님은 미리 이걸 아시고 처음부터 하나님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어떻든지 말든지 난 내 뜻을 이룰게.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또 그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려고 이해해. 근데 안 믿어요. 이때까지도.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줘서. 이게 하나님의 사자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거죠. 표징을 달라 이거예요. 뭐가?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다면 나한테 증거를 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처럼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뭘 가져오면 증거를 주겠다 이죠. 그래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니까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자, 양이 아니에요. 염소. 말 더럽게 안 듣는 염소예요. 이거 기드온의 마음이죠. 항상 하나님을 치받아요. 염소는 뭐냐면 속죄제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순한 양이라고 하면 어린 양을 잡아다가 이렇게 드릴 텐데, 그래서 성경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염소 새끼를 잡아요.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자, 가루 한 에바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제사법 레위기에 보면은 어린 양은 10분의 1 에바, 수양은 10분의 2 에바, 송아지는 10분의 3 에바를 드려요. 그러니까 한 에바가 한 돼. 근데 이제 뭐가 있죠? 10분의 1, 한 줌 정도 되는 거, 2줌, 3줌 뭐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저울 단위. 그래서 가루 한 에바인데 그냥 뭉태기로 갖다 오는 거예요. 빵을 만드는데.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어제 좀 알아들은 건 안 나오는 봐요. 무교 전병. 하나님께는 양이나 염소로 드리고 또 에바로 드리고
또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근데 이제 보면은 보통은 고기는 그릇에 드리고 소쿠리에는 전병 같은 거 이런 거 무교병이나 빵 종류 이런 걸 담는 걸로 하는데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 중심이 막 섞여 있는 걸 얘기해. 또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림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자 보세요. 고기와 무교전병 그 위에 막 국을 부래요. 그러니까 네 마음이 섞여 있다는 거죠. 나누질 못해요. 고기는 성물,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마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또 내가 그 하나님께 나오는 마음들을 받고 사는 거고, 무교전병은 성령님과 함께, 무교전병은 반드시 누룩은 없지만은 기름과 함께 튀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무교전병,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이 레위기에 보면 국 얘기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삶는 건 나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걸 막 섞어서 막 드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반석 위에 반석 위에 두고, 이 반석은 하나님을 항상 말씀해요. 돌, 이 반석은 하나님을 얘기해, 예수님을 얘기하고, 거기 위에 쏟으라 이거죠. 하나님에게 한번 드려봐라 이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을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여기 막 기드온의 마음이 막 혼합되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지팡이 돼가지고 반석에서 불이 확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마음을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마음을 심판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엘리야가 나무 위에다가 이제 희생 제물을 버려놓고 웅덩이 파가지고 옆에 물을 채우고 확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거는. 근데 반석에서 물이 왔다는 건 심판의 대상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심판의 대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게 이런 부분 아주 예민하게 들어보세요.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장에. 즉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먼저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이 동산을 적시고 거기부터 네 갈래의 강이 나옵니다. 뭡니까 기송강, 또 뭐 유브라데스 강, 뭐 티그리스 강, 뭐 또 하나 강 있죠. 이 네 강에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목을 마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너희가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알려줄 때, 그걸 믿을 때에 몸이 시원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케 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물과 불로 마음에 인정할 때 시원케 되는 거예요. 물을 먹게끔 하나님 만드는 건 너는 계속해서 살아생전 동안 심판을 인정하면서 마음을 낮추고 살아라. 그러면 거룩이 너와 함께 할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 세상을 만든 내 강도, 흐름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 심판, 바다도 심판, 흐르는 시냇물도 심판. 거기서 떠먹는 나도 뭡니까? 내가 심판 다 받을 자라는 걸 믿습니다. 오직 전능하시고 어미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낮아지는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 얘기는 네가 마음에 심판받을 자임을 마음에 인정하길 바란다 하면서 떠나가신 거예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또 아는 건 있네요. 하나님 사자를 어떤 놈들은 딱 봤어도 전혀 눈 깜짝 안 해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낮아져요.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앞에는 함부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존귀하시고 엄위하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백성이든 가축이든 짐승이든지 이 산 위로 올라오지 말라. 내가 그를 칠까 하노라. 아무튼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깨어지면 나가는 거고요.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자, 여호와 살롬은 뜻이 하나님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지가 안 죽으니까 여호와 살롬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뭐 교회들 가면 여호와 살롬 하나님 평강이시다 막 이게 써놨더라고요.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뭐냐면 자기가 안 죽었으니까 여호와 살롬이에요. 만약에 해를 당했으면 단도 안 쌓고 자기 있는 모습은 정말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이 심판자지 자기가 심판자입니까? 하나님은 평강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비에셀 사람 아버지는 도우심, 오브라 뭡니까? 새끼사슴. 즉 하나님의 도우심은 새끼사슴처럼 보호를 받아야 될 연약한 자들에게 있는 거지 강하고 힘세고 자기가 심판자의 위치에 쓴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지금 쭉 보면은 나는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기드온을. 자,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발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자,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아비의 숫소 곧 하나님의 하나님은 강하심. 그러니까 뭐죠? 여부수. 맞죠? 예. 그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예요. 아니 그냥 숫송아지 한 마리 갖다가 이렇게 드려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뭘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7년 된 둘째 숫소. 얘가 찾기도 힘들겠네요. 얘가 지금 몇 년생이지? 그리고 둘째 숫소라는 게 이게 뭔 얘기야? 이건 이들 가축을 키우는 사람만이 아는 얘기인데, 근데 영적으로 보면 7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거룩함. 7년 된 안식일, 뭐 거룩, 안식 이런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7년 된 둘째 수도 숫자 2는 뭘 얘기를 하냐면 구별할 수 있는 숫소라는 거예요. 이거를 끌어다가 발을 찍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걸로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네 아비 강함에서 네가 얻어서 네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자가 되고 둘째 수소 구별할 줄 아는 수소예요. 구별할 줄 아는. 이는 나눔, 구별, 연합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네가 구별 좀 하라 이거예요. 네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이 바알의 뜻은 주인을 얘기해요. 바알이라고 하면 주인이라는 뜻인데 각 사람의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주인인 거죠. 단을 헐어요. 네가 주인 된 거를 헐고 단 곁에 아세라를 상을 찍고. 자, 아세라라는 뜻은 작은 숲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알의 엄마가 아세라예요. 마누라가 아스타롯이든가 그래요. 뭐 내가 이런 분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세라는 작은 숲인데 네가 주인됨과 네가 작은 숲을 이루어서 사람들 속에서 그냥 너가 꽁냥꽁냥 이렇게 사는 거 이런 것들 행복을 추구하고 이런 걸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찍어서 그 나무를 번제로 드려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자, 이에 기드온이 열을 데리고 하는데 100주 대나지 못해요. 왜냐면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리라고. 자, 보세요. 기드온이 믿음이 있었으면 누가 보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할 텐데 겁이 나니까 밤에 어두울 때 해요. 그리고 종 열을 데리고 와요. 열은 뭘 얘기를 하냐면 시험을 당하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뭐 어떤 자냐? 열처녀. 5명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기회를 줬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한테 왔고 5명은 그 안에 못 들어와요. 또 10문둥이가 있는데 한 명만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 그래요. 그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9. 9은 뭡니까? 죄악을 따르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을 얘기를 하고. 9자가 죄인 쪽에 죄인 쪽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 2는 구별된 자, 종 열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 열을 데리고 갔다는 얘기를 안 써도 되는데 왜 얘기를 하냐면, 네 마음이 어떤지 어떤지를 시험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숙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이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이제 구별된 마음을 우선은 가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았던 기드온이. 예,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하나님은 강하심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기드온은 베는 자, 벌목자예요. 심판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난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요아스는 마음 중심이 그래도 생각할 줄 알고 이랬던 사람 같아요.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믿는데 어떻게 니네가 바알을 구원하려고 그러냐? 바알이 니를 구원해야지.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아니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 상이 깨지는 걸 보고 그냥 놔뒀겠느냐. 그래서 바알을 위해서 떠드는 자들, 다투는 자는 이 아침에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수가 아니라 요아스죠. 요아스는 강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지키는 거죠. 안 그랬으면 이제 기드온이 죽임을 당할 텐데. 그래서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하였으니, 여룹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다툼이란 뜻입니다.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33절 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을 한 거예요.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여리고 있는 쪽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오기 쪽 동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골짜기예요. 이 골짜기나 이런 거는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골짜기도 낮은 마음도 얘기를 하고요. 심판하는 골짜기도 얘기해요. 그래서 뭐 무슨 골짜기를 할 때 되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뭐 또 사망의 골짜기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게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뿌리시다 심으시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 그렇게 되길 바란다라는 얘기예요.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성령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아비에셀이 아버지는 도우심. 도우심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며. 므낫세라는 뜻은 잊어버림이란 뜻입니다. 뭐냐면 므낫세에 두루 보내며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 기쁨, 스불론 후한 선물, 또 거함 이런 뜻이고요. 납달리, 씨름, 경쟁 뭐 이런 뜻입니다. 이들을 무리를 부탁을 해서 이게 보내는 거죠.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근데 이 다 뜻이 있어요. 요 무리만 왜 요 지파들만 모였는지 이 뜻이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또 아셀은 이제 기쁨, 즐거움 뭐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다 모인 자들이
좀 육신적인 사람들이에요, 다. 모인 사람들이 사실 육신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 중에서 다시 돌려보내서 그런 게 있어요.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아 그렇죠? 음. 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려 하시거든. 이제 믿음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다시 또 시험을 합니다. 에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그래서 이거 양털 한 뭉치는 이스라엘을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그 빈약하고 잘난 게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셔서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그 사면의 땅에는 이슬이 없겠어요. 그래서 그릇에다가 이렇게 물을 쫙 짜니까 뭐가 있냐면은 그릇에 물이 가득 담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 이 얘기는 뭐냐면 너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난 것이 없지.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미세한 선물, 은혜, 말씀들을 너에게 주게 해서 그를 그러니까 아무튼 양털은 뭐냐면은 우슬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을 흠뻑 뿜어요. 그래서 쫙 짰더니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네 마음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 가득히 인정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 구원하시고. 예. 물에 가득하였더라. 왜냐면 그릇에 담긴 물도 마음에 담긴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심판받을 자입니다. 사람이 그 물을 벌컥벌컥 들여 먹으면 그게 그렇게 꿀맛인 거예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 있게 하옵소서. 또 그렇게 하셨어요. 이 양털만 마르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너희가 메말라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면 땅은 열국을 얘기해요. 열방을 얘기해요. 다른 나라들. 땅에는 다 있었으니까. 이스라엘만 빼고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데는 축복을 주고 이스라엘만 축복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럴 만한 힘이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7장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과 1절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쳤고 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다 기도원과 그 백성들은 하롯셈 곁에 진쳤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롯셈은 뭐냐면 전율 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막 떠는 거예요. 하롯셈 막 떨어요. 곁에 진쳤고 미디안지는 그들의 북편 그러니까 뭐죠? 기드온과 그 백성들이 모여 있던데 북쪽으로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보세요. 이게 또 다른 모양의 심판을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기드온과 이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서 백성들이 하롯셈에 겹치셨다는 건 이제 두려워 떠는 거예요. 뭐 전쟁을 해야 되는데 두렵죠. 안 떨립니까? 상대는 뭐 구름처럼 아니 저기 뭡니까 저 모래알처럼 많은 그런 저 적군들하고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인데 그때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이 낮아진 걸 보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롯셈가에 진쳤다라는 건 이들이 떨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이들보다 북편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자리에 선 자들을 얘기해요. 북쪽을 얘기한다는 건 하나님 보좌가 계신 쪽을 얘기합니다.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그들의 심판자에 입혀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모래산은 교사 가르침입니다. 모래 교사 가르침.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걸 얘기를 해요. 누굴 얘기하나요? 거짓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같은 심판을 하고 내 멋대로 할게 막 이런데 기드온도 심판자고 미디안도 심판자예요. 근데 이들이 더 악한 거는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미디안이. 그러면서 가르쳐요. 교사, 가르침.
자,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자, 봤잖아요. 네 힘을 의지하고 싸우라 그랬는데 네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자, 너가 네 능력, 큰 용사요. 그다음에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싸워라. 이게 다 하나님이 이 기드온한테 그냥 뭐라 그러죠? 그 립 서비스를 했던 거예요. 네 마음은 악하고 내 힘 없으면 너는 망할 자인데 제발 좀 마음 좀 낮춰라 이거죠. 자,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나를 거스려 반드시 예? 내 뜻과 다르게 예? 자긍하기를 스스로 긍지를 갖는 거죠. 이거 뭐 하나님이 도와줬겠어 우리가 꾀를 내서 이렇게 싸우니까 우리만한 사람은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저 미디안 쪽에서는 15만 원이 죽었고 15,000명이 16만 5천 명이 아니 12만 13만 5천 명이 왔었던 거예요 전쟁하러. 근데 여기는 대략 2만 2천 3만 2천 명이죠.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 정도고 저쪽은 13만 5천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죠. 예. 자, 그러니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 아까 뭐라 했죠? 그 하롯셈에 있다 그랬죠. 두려워서 떠는 자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이 얘기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다 가라. 너희는 제외다. 이 얘기를 해요, 사실은. 길르앗 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 길르앗 산은 강함을 얘기를 합니다. 강함. 두려웠던 자는 강함에서 떠나, 즉 연약한 자들은 떠나라 이거죠. 길르앗 산에서 떠나 강한 곳에서 떠나서 돌아가라. 이 얘기 뭐냐면 너희가 연약해져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난 잘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전 힘이 없네요. 전 38년 동안 여기 누웠는데 아무도 나를 저 못에 나를 빠뜨려 주지 않아서 그대로 여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자, 연약한 자는 떠나가라 이겁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에서 떠나 강함에서 떠나서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2만 2천 명은 레위인 계수에 속한 자가 2만 2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내 것이니 레위인으로 대체하는데 그 숫자를 계수하니까 2만 2천 명이래. 구별된 자, 하나님께 연합된 자. 마음을 낮춘 자가 하나님께 연합된 자예요. 잘 보세요. 난 지금 기존 기독교가 이거 설교하고 있는 내용과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몇 명이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떠는 자는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성경에서 1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많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1만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맞죠? 맞잖아요. 2만 2천은 레위인을 얘기하면서 연합된 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음을 낮춰서 강함에서 떠나서 난 연약합니다. 돌아간 자들이 레위인 2만 2천 명. 이게 사람들 봤을 때는 이거는 헛발이들 아니냐가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이런 자들은 다 전쟁에 못 나가게 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도 그래도 많으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1만 명 남은 사람은 뭐냐면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힘을 자꾸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애초부터 힘을 뺀 자들이고 2만 2천 명은 그래도 많다 이거죠. 힘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물가는 뭐면 심판가예요. 물은 무조건 심판으로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심판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시험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심판받을 근처를 데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심판을 대하는 태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해서 심판을 마음에 받는 사람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마음과 그것을 대충 뭐 심판이 있긴 뭐가 있겠어. 아이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하나님 뭐 계셔? 에이 뭔 소리야. 그냥 열심히 살아. 돈 벌어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자고. 자 대충 넘기는 사람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 제일 고민했던 거예요.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300명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나는 이전에 어떻게 배웠냐면요. 장모식이라는 목사한테 딱 손으로 물을 떠서 예? 이브에 딱 대고 눈으로는 사방을 둘러보는 거예요. 적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같은 말씀을 읽고 따로 얘기합니다. 손으로 해서 적이 오느나 안 오나. 그러니까 딱 300명이 와 싸움을 진짜 능하게 잘할 자다. 4주 경계 후 물을 마시는 거예요. 적이 오나 안 오면서 눈이 따뜻하고. 그런데 분명히 얘기할게요. 이 놈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300명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개와 같이 개들을 피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개는 누추한 자예요. 요압이 그랬죠. 나를 대강 개로 아느뇨. 뭐냐면 무시받아야 될 존재예요. 근데 개가 왜 무시를 받느냐면 잘 길들여지면서 먹을 거 주면 다 해요. 주인 쫓는 척 하다가도 먹을 거 주면 마음이 달라지고 잘 길들여지고 사단 마귀에게 잘 길들여지고. 왜냐하면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개들이. 옳은 것 그런 것 안 가려요. 충성되다? 길들여진 주인에게만 충성돼요. 사단 마귀한테도 절대로 충성합니다. 자,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리하라. 자, 무릎을 꿇는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입으로 무릎을 꿇고 마시는 거예요. 입은 마음을 얘기를 해요. 심판을 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무릎을 꿇고 나는 당신 앞에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 아까 22,000명 전부 다 가게 한 이유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는 자는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요. 그래서 300명 남기고 나머지 9,700명은 보냅니다. 10,000명이 남았으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이 300명이 왜 내가 안 좋은 얘기를 하냐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시니라. 이 300명의 3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제가 300명의 성경에서 300이라는 거 있는 구절들을 다 찾아봤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보는데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거든. 300은 뭐냐면 예수님은 장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이 수천만 원짜리를 그에게 붓는데도 놔둬라. 저가 나를 장사하느니라.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300데나리온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3이 빵빵이에요. 300대라면 300. 3일체 대신 하나님을 0. 자, 저는 깜짝 놀란 게 7자를 살펴보는데 7은 거룩,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를 안식 이런 걸 봤어요. 7영 7영이 붙는 순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시작했어요. 이게 거룩인데 숫자를 제가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서 7은 하나님의 정하신 거룩 계획 이런 것인데 70은 황폐 잊어버림 노하심 700은 노략 죽임 교만 7천은 노략 사로잡힘 빼앗김 7만은 짐진 자 하나님 온욕으로 죽은 자 75 자기 곳에서 떠남 77 교만의 극치 내가 이 성경 이거 찾느냐고 진짜 오랜 시간 걸렸어요. 숫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면서 이게 7에 뭐가 붙으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보면은 77일이 나올 겁니다. 77은 지극히 교만한 걸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지금 하다가 지금 거의 이제 1시간 됐는데 아직도 1시간 더 얘기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을 꿇은 자들 그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다시 다 보내요. 9,700명을 300명은 뭡니까? 개 같은 자들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 근데 이제 제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왜 그런지를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인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하면 미디안을 쳐야 되는데 이 300명 가지고 내가 구원하겠다 이거예요. 왜냐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자긍할까 봐. 너희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줬을까 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아닌 자들을 통해서 내가 전적으로 영광을 받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하셨으면 그대로 믿고 하면 되는데 의심이 있어요. 기드온에겐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알아요.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두렵다는 건 의심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판단을 의지해요. 네 부하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라. 이 부하는 뭡니까? 아마 통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통역. 자,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해요.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라. 이 얘기는 뭐냐면 부라라고 하는 이름 뜻은 가지, 연약함이라는 얘기예요. 줄기도 아니에요. 가지, 연약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얘기한 건 네 마음이 연약해지길 바란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음 안에서 너의 연약을 인정해서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나는 너무 힘이 없어요. 나를 좀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길 원하는 거예요. 그의 하는 말을 들으라. 후에 네 손이 강화해져서 마음이 연약해서 너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강화해져서 이 얘기는 뭐냐면 기드온의 아버지가 강하다. 이 뜻입니다. 길르앗도 강하다지만 아버지는 강하심. 이게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데리고 저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를 데리고 군대에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이제 심판을 당하기 전이에요. 메뚜기의 중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한 같은지라.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심판자고 자기가 전부 다 판단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서 골짜기 심판 가운데 누워 있는데 그 수가 해변에 모래같이 수다하다. 모래는 심판받을 자를 얘기를 해요. 고운 가래가 안 되고 굵직굵직한 바위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그래서 심판받을 자를 모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짓지 말라고 표현하고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하나님은 강하심 요아스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예, 그 미디안 사람이 진영에서 그 꿈 얘기 듣더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런 얘기를 듣게 하시니까 진짜로 무너뜨리시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보면은 이 꿈 얘기에서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이르러 것을 쳐서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거칠고 볼품 없는 하나의 자가, 그런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생긴 것도 없고 보리떡은 먹어도 되고 안 돼도 돼요. 근데 장막을 무너뜨렸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였나요? 밀이 아니었던 걸로 알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부리셨을 때. 이 보리떡 5개라는 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되는 걸 말해요. 또 고기 생선 2마리는 구별된 심판을 받을 자를 얘기를 해요. 사실은 오병이어는 그 뜻이에요. 거칠고 남들이 버려도 상관없고 이런 자의 마음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가 이 하나님 앞에 보리떡 5개 오는 지혜를 얘기하거든요. 지혜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구원을 얻게 되고, 또 2마리의 물고기는 뭐냐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심판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언제든지 심판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이 쑥 들어와서 물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낮아진 마음과 또 심판을 믿는 2개 다 뭡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인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 잘못됐더라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굽혀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300명은 뭐죠? 하나님 뜻을 모르는 자들을 세대로 나누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얘기예요. 3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분이 일하시는 거를 믿는 거예요.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그 100명씩인데 하나님이 만족을 하세요. 세대로 나눴다면 100명, 100명, 100명. 100은 하나님이 만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는 것을 마음에 맡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만족을 하셔요.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나팔은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빠바바바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빈 항아리는 뭐니? 사람의 마음을 얘기해요.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고, 항아리 횃불은 불은 뭐죠? 심판을 얘기해요. 항아리 안에 내 마음 안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왼손에다가 횃불을 들게 해요. 그러니까 항아리 안에 횃불이 있으니까 왼손에다가 이걸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요. 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 또 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기서 잘못되는 거예요. 자, 일은 되는데 여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여호와를 위하라 그러고 내 이름 빼야죠. 이게 하나님의 종의 세계에서는 자기를 안 낳습니다. 자기를 안 내어서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더 낮춰서 자기 이름은 안 나오게끔 자꾸 해요. 근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이게 전쟁을 하더라도 자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니까 큰 용사요, 네 힘을 의지하고 기드온을 위하라. 이게 뭐냐면 계속 이 마음에 이 찌꺼기가 있어요. 어떤 때는 조금 꺾는 것 같은데 어떤 때 강하게 계속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자, 19절.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 하나님이 만족하는 자들이에요. 이경초에 분별해요. 왜 시간까지 얘기했을까요? 그냥 100명이 진가에 이른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경초에 분별하게끔 됐다라는 거예요. 100명이 이경초에 분별, 이가 뭐라 그랬죠? 분별, 나눔, 연합.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의 체분할 때나 교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미디안 진영에서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건 뭐냐면 나팔을 가졌던 항아리를 빡 치면은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와장창 하면서 그 안에 횃불을 들고 왼손으로 오른손엔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자던 사람들 전부 다 놀라겠죠? 나팔을 불면 항아리를 부수냐. 이 얘기는 뭐냐면 네 마음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뜨렸듯이 너희도 이 불을 보고 마음을 너희의 항아리를 깨뜨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게 이 지구를 감싸는 거예요. 이게 물이 땅을 감싸고 있던 시절처럼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좌수의 횃불을 들고 왼쪽 연약함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왼손, 오른손은 강함, 왼손은 연약을 얘기를 합니다. 좌수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을 얘기하고 우수에는 나팔을 들어 강함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러면서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하고 그가 각기 당초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갔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자기들끼리 서로 죽여요.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시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도망해서 시레라라고 하는 뜻은 요해, 방어기지입니다. 또 베시다라고 하는 곳은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의 곳이 심판받을 곳을 얘기를 해요. 가시나무는 심판받는다는 사람의 뜻이거든요. 즉 이 심판을 자기 멋대로 하나님 흉내를 내서 했던 자들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동방 사람들이 시레라, 요해, 방어기지로 가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와도 잘 못 뚫는 그런 곳에 베시다에 이랬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아카시나무가 많은 곳. 그게 뭡니까? 심판을 받도록 자기 몸을 꽝꽝 둘러매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런 일들을 미디안은 심판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즉 하나님께만 심판이 있는 거지 사람에게 심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심판자처럼 행동하고 방어하고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는 일들을 하게끔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니 답바. 자 여러분 그 심판받을 위치에서 방어기지를 막 만들어서 내가 최고야. 그래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 얘기라는 거예요. 답바에 가까운 답바는 유명하다라는 뜻이 유명하다. 아벨 무홀라는 뭐냐면 춤추는 목초지. 이게 뭔 얘기냐면 거기 심판받을 위치에 있으면서도 유명한 걸 따르고 춤추는 쾌락을 향하는 거예요. 명성을 얻기를 원하고 쾌락을 원하는 쪽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심판받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깨어져서 난 가시나무입니다.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마음이 아니라 야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살 때 돈으로 사는 거지 뭐 돈 없으면 힘도 없는 거지. 야 그리고 너 내일부터 저기 시험 봐. 그리고 법관 되고 판사 되고 또 대통령 되고 유명한 사업가 재벌 되고 그러면서 야 오늘 밤 모여 우리 술이나 한번 먹자. 춤추면서 춤추는 목소리 쾌락을 즐기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근데 300명만 남았는데 정보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쫓아가야 되니까 다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 도로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 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자 뭐가 있냐면 기드온이 에브라임은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해요. 이 풍성함에 있는 사람 미디안 사람을 치고
스스로 심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 건네받는 장소입니다. 건네는 장소 벳바라와 요단 죽음. 이게 여기서 이제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장소가 되는 건데 에, 사람의 마음이 오고 가고 건네는 장소, 뭘 넘겨주는 장소, 그의 죽음, 나루턱을 취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루턱이 뭡니까? 강가거든요. 그리고 배가 오고 가는 곳인데 모두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풍성함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나눠줘요. 그 마음을 전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의 전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멘. 이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들어오려면 당신의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미 거룩 안에 들어오려면 마음만 낮추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아담부터 개똥의 죄까지 싹 없애놨기 때문에 저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모든 심판을 면해주셔서 이 땅에는 죄가 없고 거룩만 있습니다. 세상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배 안에 들어오려면 모든 자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낮춰서 들어오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마음도 안 낮춰지고 예수님 믿어라. 이거는 거짓자 양성소가 되는 거예요. 거짓자 양성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풍성한데 그들에게 건네는 거죠. 뭘? 복음 전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려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 건네는 장소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심판에 요단은 죽음도 얘기지만 심판을 얘기해요. 강은 무조건 심판이에요. 바다 심판, 물 흐르는 물 심판. 그래서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또 미디안 방백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 기드온에게 나오는지라. 자, 이 얘기 뭐냐면 풍성한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냐면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은 갈까마귀를 얘기를 해요. 갈까마귀. 스앱은 승냥이. 이건 연약하고 약한 것들에 달라붙어서 죽어가는 것들에 달라붙어서 그 살을 찢어먹는 악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갈라냅니다. 연약하고 불쌍하고 어리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승냥이. 이리와 승냥이가 뭡니까? 시랑 맞죠? 예? 시랑의 굴, 난 랑자가 붙어서 좀 좋은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디와 승냥이는 시랑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스앱은 승냥이, 오렙은 갈까마귀. 누가 죽은 자가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시체를 막 뜯어먹어요. 하나님 분명히 스스로 죽은 것과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먹지 말지니 그것은 부정하니라. 왜냐? 그들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불쌍하게 죽은 것을 너희가 함부로 먹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가련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난 그걸 너무나 싫어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불쌍하게 죽은 그들을 거룩해 하였음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듯이 오렙과 오렙 바위에서 이 두 놈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은 것들을 시체를 뜯어먹고 또 연약한 것을 와서 막 그 날카로운 이빨로 막 찢어 죽이고 이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앞선자라고 하는 놈들, 뭐 인도자나 무슨 뭡니까 뭐라 그러지 책임 그 지역 맡고 있는 구역장, 예? 그런 놈들 또 교회 목사, 전도사 이런 놈들이 밑에 사람 막 짓밟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막 이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이들은 여호와의 저주가 임합니다. 어디 집사의 목을 밟아 그 연약한 집사의 목을 밟은데도 떳떳하고 거짓말을 행하기에 아주 반복하고 애를 막 때렸는데 자기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대요. 암호 했는데 그걸 암호를 안 되면 문을 안 열어주기로 있어요. 악한 자들이 많으니까. 암호를 안 돼서 암호 하니까 빨리 문 열어! 암호 이 쌍년이 손에 잔뜩 뭐가 들고 왔는데 그러더니
문을 할 수 없이 열어줬더니만 아서 그 들고 있던 짐으로 애를, 중학생 애를 막 패는 거예요, 여자애를. 그게 목사가 그래 했어요. 걔가 나중에 정신병원에 가서 너무 조그만 얘기에다 긴장하면 바지에 오줌을 싸요, 큰애가. 근데 그런 일 없대요. 난 그 얘기 듣자마자 그건 목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자라고, 이 자리에서도 그의 목을 찢어서 동맥을 잘라내고 그 내장을 잘라내도 될 만큼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런 분노를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뻔뻔히 난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저주가 스앱과 오랩과 스앱, 이 두 년놈들에게 여호와의 저주가 미치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뭐 사랑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공의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갚아주십니다. 똑같이. 사실 공의에 대해서 진짜 얘기할 게 많지만은, 그렇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근데 이런 자가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엄청 많아요. 영혼들을 속이고 나서 그들을 내 종으로 삼고 육신을 쾌락을 위해서 지 목적을 행동하고 장모시기, 예? 또 박모시기 목사, 장모시기 회장 목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받는 형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이 심판하면 안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그분께 말씀만 드리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럴 뿐이지, 사람이 스스로 하면 안 됩니다. 자, 8장. 에브라임 사람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이건 말을 잘한 거예요. 왜 우리를 안 불렀냐 그러니까, 응? 너희가 그 두 놈들을 잡은 게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일 아니냐. 이름 있는 놈들이었고 힘을 쓰는 놈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농사를 졌는데 에브라임의 거의 이제 끝자락에 온 포도가 오히려 뭐 시들지 않고 더 풍성해서 아비에셀의 만물, 처음 날 아주 싱싱하고 아주 탱탱한 것보다 니네가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한 거죠. 싸움이 안 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싸움이 났을 텐데.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자, 4절, 기드온과 그 좇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여기서 이제 내가 고민을 또 많이 했죠. 아까 그 300명 그게 하나님이 싫은 자냐, 하나님 선택한 자냐, 에? 그런데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였어요. 고민 정말 많이 했어요. 이게 하나님 뭡니까? 계속 여쭤보는데, 자,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숫곳이라고 하는 건 우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들어가서 쉴 수 있고 밥도 먹고 보호도 받고 하는 곳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왕 세바와 삶은 나를 따르노라. 세바는 뭡니까? 예, 일곱을 얘기해요. 세바라는 건 7이라는 숫자고, 삶은 나는 보호를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배척을 하는, 삶은 나와 세바 7, 이 자기가 거룩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따르노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임에도 하나님은 이 세바와 삶은 나를 통해서 기드온아 너도 이런 자가 아니냐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미디안 이 두 왕을 세워놓고 기드온아 너 좀 볼래? 너가 이런 자야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날 때 뱃살이 나무 저기 광야 가서 하룻길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세벨이 날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아나이다. 내가 의인 7천을 남겼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이런 걸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요, 엘리야한테 자꾸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요. 성경 계속 보면 엘리야한테 가르쳐요. 엘리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이 뭐 잘못되고 악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 안 하나 그 마음에 무엇을 보여주시나 그걸 성경은 기록하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고 어디 가니까 뭐 했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에게 눈을 돌리시고 성경 얘기를 그 얘기한다는 거야. 다윗, 솔로몬, 각 왕들, 선지자,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안 나와요. 그냥 이스라엘은 이랬더라 이렇게만 나오지. 자세하게 기록을 안 해요. 하나님의 종들이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요. 누구를 만났으나.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는 이 두 왕이 자기가 거룩하다, 아니면 내가 계획이 완전하다, 이렇게 여기는 왕과 살문나는 하나님이 보호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이 세상 사람들 마냥. 이 두 왕이 기드온과 맞닥뜨렸는데 기드온한테 너는 이 두 왕하고 같은 놈이다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숙국 방백 우리과 방백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종자 피곤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5절에. 그런데 여기 보면요, 다윗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나의 소년들로 뭘 먹을 걸 좀 주십시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자이기 때문에 내 종자, 내 밑에 종자라고 하는 건 따르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소년이라고 얘기할 때는 내 아이, 자식 같기도 하고 또 나와 함께한 형제들로 얘기를 한다는 건데, 여기서 표현한 건 내 종자, 내 밑에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주라라고 얘기를 해요. 떡덩이를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도 아니에요. 내가 어차피 이제 이기는 상태니까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이제 나중에 보세요. 왜 이 기드온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조금 갔다 올 때 보면 알아요. 수컷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고 한데 아직 못 잡은 거 아니냐? 우리가 네 군대에 떡을 주겠느냐? 근데 건방지니까 이런 거예요. 기드온이 건방지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이거 보세요. 어느 성에 가서 부탁을 해서 부절당하면, 그러면 나중에 너희가 좀 해를 당할지도 너희가 저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벌써 심판을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안 들어?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거기서 분우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도 대답도 숙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8절. 자, 보세요. 분우엘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성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요. 그들에게 구한즉 분우엘 사람도, 왜냐면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윽박지르지, 야, 빵 내놔, 떡 내놔, 이게 아니죠. 전쟁 중에 이렇습니다. 이랬으니 도움을 주셨으면 나중에 돌아올 때 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윽박지르고, 어? 교만함으로 다가오니까 이들은 주고 싶어도 안 주고 싶죠.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는 거는 망대만 하는 게 아니겠죠. 전부 다 없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망대를 헐리라 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에서 보이는 눈들, 시각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파수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의 방향을 없애버려서 너희들로 하나님 얼굴을 못 구하게 하겠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하던 걸 못 알아듣겠다 하는 거짓자의 음성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거짓자들이 하는 게 그거거든요. 망대를 헐어요. 몰라. 정보를 못 얻게. 누가 막 말 달려오면 누가 말 달려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왕이 들어오십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망대를 헐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자, 이들이 이러다 전쟁에 패했어요. 마음도 깨지고 그런데 부드러운 토지, 갈골에 있는데, 갈골은 부드러운 토지예요. 이들의 부드러운 토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씨를 심어도,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토지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들이 전쟁에서 쫓겨가고 그래서 마음이 깨지고 그러면 이들도 마음이 부드러워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골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하나님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뭐 12만 명을 죽이는데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12만 명을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1만 5천은 뭘 얘기를 하냐면 1만 5천 명을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마음이 깨어졌으면 이들을 살릴 의향이 있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이고 뭐 있잖아요. 5천은 하나님이 식물을 나눠주시는 걸 얘기해요. 은혜를 베푸시는 걸. 1만은 뭐냐면 하나님을 얘기해요. 1은 하나님, 5천 명은 이제 저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걸 나눠주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걸 얘기를 해요. 숫자로 얘기 본다면.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그런데 이 부드러운 토지라고 하는 건 이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뭐 다 잃었는데 뭐 이제. 근데 이제 남은 자, 겨우겨우 살아남은 자가 1만 5천 명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어떻게 했냐면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평화로운 성에 들어가서 그 평화롭게 사는 백성을 함부로 막 죽이듯이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편 장박의 관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이 얘기 뭐냐면 노바는 짓다 욕부하는 산당을 얘기합니다. 자, 기드온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기준, 산당은 자기 기준이에요. 성전, 이게 성막이 아니라 산당, 욕부하, 산당이 얘기해요. 노바, 짓다, 개처럼 짓는 거죠. 내 주장을 막 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전쟁에 패했던 자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 때는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흐름대로 봐야지 이론과 지식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얘기했다고 이론에 하나도 안 맞는 얘기들이에요. 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바와 욕부와 동편 장막의 관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자. 지 멋대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도 죽여버려요. 자, 이제부터 이제 기드온의 아주 사악한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이제 교황이 대하는 자세를 보면 되는 거예요. 천주교 교황, 로마 캐톨릭 교황.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한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군대를 파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헤레스는 태양이란 뜻이에요. 태양.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기드온의 마음은 내가 태양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게 돼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태양의 비탈에서 경사점에서 서서히 내려와서 이제 즐길 거 이제 즐기기 시작합니다. 뭘로? 심판하는 걸로 즐겨요. 자, 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손을 잡아. 아까 저 빵 좀 달라니까 안 줬죠? 떡 좀 달라니까. 숫곳은 우리 깐이에요. 사람 한 손을 잡아 신문하며. 보통은 네가 바로 얘기하면 네 목숨을 살려주고 그렇게 하겠다. 이전에 이랬거든요. 다른 성경에서 여기를 쳐들어가려는데 길이 없어서 못 쳐들어가면 거기에 나온 사람한테 네 목숨을 살려주겠다. 우리한테 정보 좀 다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잡아서 신문하는 거야. 한 애가 나오니까 이 새끼야 칼 들이대고 목에 안 그러면 목에 찔린다 하면서 막 칼을 들이니까 피가 막 나오니까 살려주세요 한 다음에 수컷방백과 장로 77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런데 자 고민했던 거 얘기예요. 수꽃 우리 간 방백이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요. 장로 77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그래서 장로들이 77은 숫자로 뭐냐면요. 지극히 교만한 걸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77은 지극히 교만한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장로들이 교만했느냐?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또 다시 봐야 됐어요. 이들이 죽임을 당했을 텐데 왜 77인 교만해서 죽었습니까? 뭐죠? 근데 마음이 계속 뭐냐면 이 77은 장로들이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 숫자를 정할 때 두 개 있어요. 사는 자가 있고 죽는 자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 골짜기에서 40명이 죽었더라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고 40명이 살았더라 하면 심판에서 면해진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77인이라고 했다는 건 지극히 교만했다는 건 기드온의 마음이 교만한 상태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지극히 교만한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돈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몬 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건대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몬을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그 다음에 분회망 때는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랬거든요. 이 성읍 사람들도 죽인 거예요. 장로들과 방백들 잡아서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간에 있는 하나님 보호 속에 있는 사람이든지 뭔지 조금만 잘못해서 죽이고, 분회는 하나님 얼굴이라는 뜻인데 망대를 헐고 그 사람들을 죽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교황이 하는 일이에요. 교황이. 자, 이에 세바와 살몬 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 아들들이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자, 여러분 이 세바와 저 살몬 나가 이전에 다볼이라는 지역 가가지고 그 사람들 죽였나 봐요. 근데 그게 이 기드온의 형제고 어머니의 아들들이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다볼이라는 뜻은 채석장이에요. 채석장. 채석장은 뭐냐면 돌을 망치나 뭐 기계로 깨가지고 돌을 얻는 곳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얘기한 게 내 단을 쌓거든 망치나 정으로 쪼지 말아서 그냥 있는 그들의 돌을, 하나님이 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건데, 채석장은 하나님을 망가뜨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망가뜨리는 곳이 채석장입니다. 거기서 이 세바와 살문나가 가서 그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죽인 거죠, 사실은. 나를 변형시키고 나를 왜곡시키는 자들은 하나님 치시거든요. 근데 같은 마음에 있는 이 누구죠? 이 기드온도 어떡합니까? 그들을 살렸다면,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에요. 너희도 살았으리라 이거죠. 그래서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시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다.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어리니까 못 죽이기 위해서 이제 기드온이 죽였거든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그 장자 여델은 왜 못했냐면, 여델의 이름은 충만, 차고 넘치다라는 뜻이에요. 즉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함부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어리고 연약해요. 그래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죽이길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마음이 약한 애들은 어리지만 설사 생명의 위협을 안 해도 병신은 만들 수 있어요. 빵 쳤는데 팔이 뚝 떨어져 나가고.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충만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을 해하는데, 기드온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있는 사람이고, 세바와 살문나는 심판자의 입장에서 여델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충만하니까 살리고자 해서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대신 심판해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 여러분 이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게 교황이 했던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있던 황관을 내려놓고 교황으로 돼요. 그래서 각 구역에 저걸 세워요. 뭐라 그러죠? 주교들이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아무튼 그 여러 곳에 그걸 두고 자기가 전 세계 왕들까지도 자기가 다 관리를 해요.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나는 왕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다스리겠다. 이 좋은 얘기는 다 해요. 사단 마귀도 좋은 얘기는 다 해요.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하면 받아줄 거다. 이렇게 그러고 속이잖아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니, 지금부터 본심이 나옵니다.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귀고리를 달라는 건 너희의 귀를 나한테 좀 달라 이거죠. 내가 얘기하면 좀 내 얘기 좀 들어줄래 이거예요. 교황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들으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듣는다는 표현으로
그 귀에 귀걸이들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사람들은.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그 왕도 안 되고 얼마나 겸손해, 응? 자기 자식도 왕 안 시키겠대. 저런 사람이랑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서 옷, 자기의 자기 마음의 기준들을 다 피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이 사실은 기드온이 사람들의 귀를 장악한 거예요. 천주교처럼, 교황처럼. 그래서 에, 중수가 금 1,700이더라. 세겔이요. 여러분.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자, 보셔요. 금고리 중수가 1,700이라고 하는 거는요. 1,000은 성경에서 풍부함을 얘기하고 700은 교만을 얘기합니다. 즉, 교만이 풍부했더라.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간 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귀를 자기의 얘기를 듣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라. 이게 거짓자들, 특히 교주들이 다 이래요. 교황도 교주고, 순복음의 그 조용기도 교주고, 박옥수도 교주고, 또 뭐 저 대순진리의 개맨 윗대가리도 교주고, 그 뭐 신앙촌 저 윗대가리도 교주고, 여호와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왜냐면 마음 깨지지 않으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날 수도 없어요. 지금부터 이제 기드온이 하는 바 보세요. 세 달 형상의 장식과, 이 얘기는 뭐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을 법으로 묶어요. 세 달 형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만든 율법이에요. 내가 만든 율법을 통해서 이들을 장악해 가기 시작해요. 로스, 뭐죠? 로스, 메색, 두발. 로스, 두목. 메색, 빼앗다. 두발, 인도하다. 다 빼앗아요. 두목이 돼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거짓자가 이세벨의 일을 하고, 이세벨은 저기 누굽니까? 천주교 얘기하는 거고, 발람의 일들을 해요. 발람의 일들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저주하면서 지들의 배만 채우는 일들을, 누구냐? 조용기, 박옥수, 장모시기, 또 기도 신앙촌 대순진리에 이런 놈들. 전생에는 얼마나 많겠어요. 자, 아무튼 이게 듣든지 말든지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얘기하는. 세 달 형상은 자기가, 달은 뭐냐면 율법을 얘기하는데, 율법은 밤을 이렇게 하겠는데, 세 달 형상이라는 건 자기가 새로 율법을 만들어요. 법을.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질서가 믿음이다. 앞선 자가 있으면 무조건 꺾어라. 분대식으로. 그 다음에 자기는 절대로 못 건드리게 하죠. 그리고 기수별로 나눠가지고, 윗사람이 얘기하면 예!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을 만들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의 종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건데, 뭐냐면 다시 종을 만들어요. 애굽에서 종으로 인도한 게 아니고 품꾼으로 인도했다. 네가 하는 만큼 보상도 해주고. 근데 대부분의 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자의 입장들이 뭐냐면 종을 만들어서 내 멋대로, 그 가족이 전부 다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그 속에서 공장에서 계속 일만 해요. 자고 일어나면 또 공장에서 일하고, 자고 나. 이게 믿음의 생활이다. 하나님을 위한 거다. 나도 그걸 충분히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정말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판단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을 회개하게, 진짜 마음이 돌이키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울분에 찰 때는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입에서 막 여호와의 저주가 나오고 싶어, 진짜 막 환장할 때가 많아요. 너무 울분에 쌓일 때는. 그 고통을 제가 아니까요. 그 갇혀 지내며 힘들고 재산 다 뺏기고 애들은 학교도 못 다니고, 나온 애들이 어떻게 중졸이에요. 다른 애들은 대학원까지 갔는데 막막한 거예요. 그걸 따라가기가. 근데 그들은 그런 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데, 그냥 겪어보고 다 겪어보게 하면서 하나님 쫓게 하면 되잖아.
이것만 하나님 쫓는 길이야 하면서 나중에 봤더니 남편이 있는 아내를 얻어서 섹스의 그 상대가 되는 거예요. 섹스. 아무도 모르게 하는데 눈치챈 사람 몇 사람 안 되죠. 그러면서 자기는 거룩하고 고하고 하나님 쫓아가고 진짜 여호와의 저주가 하나님 심판대로 되어지길 원한다. 1700세기 이후 그 외에 세달 형상의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 이거 왕의 의복이에요. 또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이라. 이 약대는 뭡니까? 일꾼들, 짐승들을 얘기를 해요. 이 기드온의 마음이 뭐냐면 자기가 왕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색 의복. 그 다음에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종들로 삼는, 사슬은 굴레, 그 구속, 속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슬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다 붙잡혀서 내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황이 하는 짓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드온이 또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이거 보세요. 에봇이라는 의미는 신탁,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에봇을 만들어요. 이거는 제사장밖에 못 입는 건데 얘는 문하세 지파거든요.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이제 뭐냐면 위선을 떠는 거죠. 오브라는 새끼 사슴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 자는 다 내게 와서 이 에봇을 믿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봇은 뭡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들어갈 때 입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입던 옷인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온 얘기가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거기에다 대고 돈을 내고 그 에봇에 절을 하고 나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애가 아프니까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뭘 했냐면 교황 같은 일을 한 놈이에요. 뭐 믿음의 사람 기드온이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한 건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려고 그걸 기록하게 한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한 자입니다. 자, 맞아요?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냐. 덧칠했다는 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지 멋대로 해서 덫이 낮아졌다가 못 빠져나와요. 이건 심판감입니다, 여러분. 심판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모습, 자, 빨리빨리 몇 가지 읽어볼게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으며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아내가 많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내가 많지 않게 얘기했어요. 다 알아요. 근데도 지 욕심이 엄청 많아서 마누라 엄청나게 돼서 애도 많이 낳아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더라. 70인은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노하심을 잊고 하나님께 잊어버린 자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기드온의 결말이 70이네요. 세겜에 있는 척도, 세겜은 뭐냐면 상수리 나무의 폐허란 뜻이에요. 즉 푸르름을 잃어버렸다라는 게, 생명이 없는 곳에 있는 첩도. 뭐죠? 이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일 수도 있어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더라. 아버지는 왕이심.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왕이지 내 아버지가 왕입니까? 아비멜렉이 아니에요. 엘멜렉이라 그랬으면 여호와는 왕이심 이렇게 됐을 텐데 아비멜렉이에요. 아비 이스라엘이나 한국말이나 똑같아요. 아버지는 왕이다. 육신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도 아비의 소생이에요. 육신의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그 지명이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얘기를 하시는 게 진짜 많은데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안 다루더라고요. 아비멜렉이라고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기 위하고, 아니 에봇도 섬기는데 바알은 못 섬기겠어요?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바알 브릿은 뭐냐면 바알은 주인이에요. 뜻이 바알 브릿은 계약의 바알이에요. 바알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한 거예요. 나는 죽도록 당신을 섬기겠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브릿의 신을 삼았다는 거예요.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이 뭐죠?
이건 여호와의 심판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드온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40년을 태평하게 자랐다?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40이란 숫자는 고난과 인내를 얘기해요. 저기 애굽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거 하나님 그 마음을 낮추시기까지 있었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태평하였더라. 그 얘기는 낮추고자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드온의 40년은 그 40년 동안 백성들은 힘들게 살게 하면서 자기 배만 불렸다는 얘기예요. 35절 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도 후대치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저기 다 사람들이 여룻바알 기드온을 후대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니나 나나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기드온이나 어차피 망가진 놈들이니까. 자, 이제 대략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나중에 뭐 70개 받아가지고 70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뭐죠? 황폐함, 잊어버림, 노함 이제 이런 식으로 따라가서 비류들하고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기드온의 70 아들을 한 반석에서 죽여버리는데 요담이라는 아들만 숨어 있다가 도망가가지고 그리순산에서 가시나무를 섬기겠느냐 포도나무 뭐 이런 비유를 막 하죠. 그런 다음에 요담은 그렇게 이름이 사라지고 아비멜렉은 여자의 성벽 위에서 돌에 떨어져 맞아서 두개골이 깨진 다음에 날 죽이라 해서 죽임 당하고 부끄러운 일 당하고 이게 기드온의 말로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 한 번도 이런 시각으로 본 적이 없었는데 자꾸 말씀을 보니까 이 새끼는 사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거 하는 놈이구나. 망가뜨린 놈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런 놈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나쁜 놈인데 내가 그 나쁜 놈을 통해서 역사하는 영광을 봐라. 내가 할게. 제발 너희가 어찌 살든지 간에 마음을 좀 심판을 믿고 마음을 낮춰. 그러든지 부족하든지 말든지 내가 할게. 이 얘기를 하고 삼손한테 입다한테 다 그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입다나 삼손 얘기는 했으니까 입다 얘기도 또 하고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그 드보라 여선지와 그 밑에 있는 사람 그 얘기도 한번 할게요. 드보라는 왕벌이란 뜻이에요. 꿀벌인가 뭐. 그런데 벌은 뭐냐면 우박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처리, 결정 이런 걸 얘기를 하셔요.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얘기하고 2시간 넘으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거짓자를 조심하십시오. 자기 자신부터 거짓자인 줄 믿어야 돼요. 자기가 사단막이라고 그냥 믿어요. 그냥. 하나님 물어보시면 제 사단막이 같은 자입니다. 어차피 같이 지옥 갈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때 하나님이 네가 네 꼬라지를 아는구나. 일로 와. 그 다음에 거룩에 있는 장소로 옮기셔서 그의 마음에 성령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사단막이냐 그러면 나는 옛날엔 난 절대로 아닙니다 그랬지만 사단막이도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가. 나 그 똑같은 놈이지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날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난 하나님 편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로 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구분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에 들어오기를 전 진심으로 바라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